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느 한 교수는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고, 가장 해보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보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과 의문들은 교회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사시면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던 AD 1세기에도 이 질문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구분짓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유대인으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고,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상 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고 증명하면서,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의 단순한 추측이나 믿는 이들의 단순한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혹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저희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거의 웬만한 곳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것들이 보급되기 전에는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제법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목격자 현수막을 걸어놓는 이유는 사고를 당한 사람 혹은 피해자에게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과 증언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 혹은 증인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할 때에 목격자 혹은 증인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마태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첫 전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알려주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좀 더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가다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는 천사의 말에 이들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다가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보았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환영이나 유령이 아닌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고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이 없는 유형이나 환영이 아닌 붙잡을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으며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실 때도 그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소위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게바와 12제자와 500명 이상의 형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증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재판에서 증인과 더불어 그 증인의 말이 사실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빈 무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죽은 지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했다고 하면서 3일 동안 이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이것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놓고 임봉한 이후에 경비병으로 보초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할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는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날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은 날은 준비일 다음 날로 곧 안식일이며 유월절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며 유월절이었던 이날 그들이 모임을 갖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서 극히 꺼렸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빌라도의 관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유월절 당일에 그들이 능동적으로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그들의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즉 빈 무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큰 지진의 현상과 천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면서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무덤의 입구에 있던 돌은 그대로 있어야 했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었고 그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증거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사실 이 세 번째 증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깊은 슬픔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참 친구이자 참 스승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득 안고 무덤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또한 큰 근심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무덤 앞에 있던 이 큰 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 돌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그녀들에게는 큰 슬픔과 함께 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무덤에서 돌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근심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올 때에는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걱정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이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의 변화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름처럼 바위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그들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가짜인데 로마의 강력한 핍박 앞에서 죽으면서까지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으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세상이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3부의 제목은 영향력 있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 3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목 아래로부터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고로 인해서 쓰라림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자살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활 훈련 및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점차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재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고 있으며 또 48권 이상의 책을 출판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고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 이야기는 현 시대의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그 증거인 성경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음을 여러분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된 것이요 진짜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보여질 때에, 즉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연초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듯이 원래 이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말을 하거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은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하여 사용된 곳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증인이란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증인 혹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